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전이 성전 되기 위해, 성전이 성전을 되기 위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성전. 근데 성전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돼야지 참 성전이 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바울이 말하는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대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러면 성전이 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그 성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성전을 다 지어줘도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성전 예배당이 다 지어줘도 성전이 성전되게 한 것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그것이 있어야 참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었고 그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성전이 되는가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록을 보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역대하 한번 봅시다. 역대하. 그걸 한번 접어놓고 구약의 역대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역대하를 공부를 했잖아요. 역대하 5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5장 658페이지 구약 성경 역대하 5장 1절과 2절 말씀. 그 정도 되겠지. 자, 역대하 5장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여기 보면은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었나 하는 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절과 2절. 5장 1절 2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 자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이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이 성전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잘 건축되었어요. 그때 들어간 그 금만 해도 100톤 들어갔대. 100톤. 그것을 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터도 준비했고 재료도 준비했고 백향목도 준비했고 철도 준비했고 모든 것을 준비 다 해서 찬양 부르는 그런 인원도 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성전을 딱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만 지었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되었냐? 바로 10절에 보니까 그 뒤에 10절에 보니까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지금 내가 그림을 지금 줬죠. 한번 보세요. 옛날에 모세 시대에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으면은 그 위에 구름이 나타나고 불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것이 뭐냐.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을 크게 짓고 조각이 아름답게 하는 것만으로는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 성전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참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많은 돌을 가지고 그 대리석, 좋은 대리석을 갖고 철과 금과 은으로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아직 미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아직 언약궤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전은 언약궤,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면요 성전이라 그러죠. 근데 성전인데 말씀이 없으면 참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5장 13절 내가 읽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와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구름이 가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어야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암기가 있어야 돼요. 14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며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더라. 법궤가 있으면요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지 참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이 바로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 법궤 청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언약궤 위에 항상 구름이 덮여 있었어요. 구름이 덮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하는 그런 상징적입니다.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반드시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안에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할 때에 참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놓여질 때에 비로소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멋지게 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곳에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반드시 그 위에, 그 사람 위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그 사람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참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예배가 세련되고 말씀이 놓여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참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이단적인 말하고 거짓말을 전가하고 성경이 아닌 내용을 전가한다 그래서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 가운데 둘 수 있느냐. 그런데 언약의 말씀,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찾아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봅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지 그 법궤를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찾아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말씀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육신에 예수님의 육신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성경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왔다는 게 뭡니까?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심을 성경에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내용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국문학적으로 우리와 저희들, 그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 저희들, 그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희들과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언약 밖에서 저희들은 언약의 밖에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성경에 오늘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영광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니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를 뒀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렀어요. 그 성령의 불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모세 시대, 이 성막의 언약은 언제 있습니까?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요. 10계명을.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의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그것을 계속 갖고 다녀야 돼요. 성막 안에. 성막 안에 계속 갖고. 여기 솔로몬 시대에 벌써 1000년이 지났는데 그 언약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그 언약궤를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성막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 큰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난 뒤에 그게 언약궤를 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 위에 머물렀다고 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 이제는 구약은 언약궤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맺은 약속입니다. 이제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는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내 혼자 읽으면 그게 안 들어오니까 예레미야서 다 합했어요. 31장.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31장. 페이지 수가 1100페이지쯤 돼요. 1100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한 중간쯤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천천히. 1100페이지. 1100 못 찾아? 아이씨, 1100도 모르고 큰일 났네. 예레미야서 31장 다 뺐어요. 1100페이지쯤 돼요. 1044인데 여기 1044잖아. 1100. 64. 10회야. 1100페이지.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보면 31절. 자, 31절, 31장 31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는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절이에요. 여기요. 33절에 그날 후랍니다. 그날 후. 그날 후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일어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믿는 자의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는 성막 안에 줬어요. 법궤 안에 줬었는데 우리는 믿는 자,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미 예레미야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전이 아니면 첫째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습니다. 성막 가운데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죄를 사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직접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막 가운데, 법궤 가운데서 구름 때문에, 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봤지만은 이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시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거처를 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그 둘레에 보면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 있을 때에 그들의 백성들은요, 불이 떠오르고 구름이 떠오를 때, 아,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영광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신약의 새 언약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언약 속에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거할 때에 잠시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궤를 성막 가운데 두신 것 같이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냥의 십계명의 두 돌판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너희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에서 표현이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만들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큰 성막 안에 제사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몸을 찢기고 너를 구원에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은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처가 뭡니까? 집을 짓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처를 삼고 계시는 자들은 악한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바로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당이든지 돌로 만든 예배당인지 나무로 깎아서 만든 예배당인지 백향목으로 만든 예배당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새 언약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되고 바른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성전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참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고치고 새 것을 바꿔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성전을 안에 의자를 다 바꾸고 해도 그거는 할 수가 있지만 언약궤는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에 했던 그 언약이 솔로몬 시대도 그대로 만지지도 안 하고 그대로 성전 안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건드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 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의 재앙을 그들에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요 큰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이단자들 잘못 말씀 전하고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잘못 전하면요 큰 재앙이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법궤는요 만지 우리는 리모델링 할 수 없어요.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어 천국 하나님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성전인 심령 안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안에 법궤를 두듯이 우리는 신약의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세게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새 성전, 참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전은 참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참 성전인지 성전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있나 없나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심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거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최신 피아노를 우리가 교회 안에 넣고 최신 음향시설을 또한 설치하고 하나님 말씀을 없다면 그는 참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시게 될 때는, 머무르게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을 아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의 손에 떠나면 안 돼요. 매일매일 같이. 저는 이 성경을요 출근할 때도 1년 내내 가방에 넣어 다녀요. 왜? 자기 눈앞에서 성경을 보게 돼요. 멀리 있으면 성경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말씀을 봐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내 성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요. 처소 안에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삶 속에 영광의 하나님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요, 친히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삼고 계셔서 영광 중에 주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거하는 저희들이